아멘.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수선한 가운데도 최전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요즘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정말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신천지가 한 20여 년 전부터 기승을 부려서요. 지금 신자가 한 20만 정도 된답니다. 14만 4천만 모이면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을 지나서 벌써 한 4, 5년 전에 지났답니다. 지금 한 20만 된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포교한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런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때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때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14만 4천 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한 20여 년 동안 기존 교회를 괴롭히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 국민을 괴롭히는 코로나에 거기가 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한 9,300여 명이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거기에 와가지고 집회를 참석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감염시키고 가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청도라고 하는 곳에 청도 무슨 병원? 대남병원. 청도 대남병원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만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이만희. 3만희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해서 이만희가 교주인데 그 이만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간호사 5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의료인으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거기에서 확진자가 생겼고요. 지금 그 청도는 신천지에는 성지와 같은 곳이랍니다. 이만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가고요.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놈들은 어디에 가든지 딱 거기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쪽이 제일 많대요. 그 청도 쪽이 성지와 같이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문구를 A4용지 2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내일부터 신천지 출입은 엄격히 제한하며 CCTV 녹화 중입니다. 신천지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CCTV 녹화 중입니다. 크게 써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안내문 한 장 붙일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당분간 등록 교인 외 외부인의 방문 및 출입 시 신분증 확인 및 방문 카드를 작성하고 있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2주 후에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축 전도하고 그러는데 전도 헛하는 거잖아요. 갔다 이거 꽂는 거 헛꼽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 신분만 좀 확인하고 해주세요. 또 우리 등록하지 않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벌써 1년, 2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가라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좀 신분 확인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이걸 이제 1층에 한 3군데, 4군데 붙이고, 2층에도, 출입구에도 또, 카페 앞에도 붙이고, 3층에도 붙이고, 5층에도 붙이고, 여러 군데 붙일 거고요. 층마다 손 씻는 세정제를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들어가시도록 당분간 교회의 1층 현관은 잠가 놓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비번을 알기 때문에 잠가 놓고요.
우리 교회 이 화장실이 동네 공중 화장실이 돼버렸거든요. 특별히 택배 아저씨들의 전용이고 우체부 아저씨들 주로 물가 다 떠가고요. 그분들이 화장실 다 여기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잠가놓고 우리 교인들은 뭐 언제라도 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는 목례만 하겠습니다. 목례만. 뭐 악수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새롭게 새 사람, 새 신자들이 왔는데 악수하다가 만에 신천지 감염된 사람이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섭섭하지만 목례만 안녕하세요. 뭐 그래도 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스크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마스크 하는 게 좋겠다.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 그러면 언제라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에 마스크 하는 분들 한 대충 보니까 한 7, 8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 외부에 가실 때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지법은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따뜻한 물, 찬물 말고 찬물은 아주 안 좋답니다. 그 다음에 저염분이 안 좋답니다. 좀 염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대요. 0.9% 이상만 되면은 걸리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주로 저염, 그래서 거의 소금 먹지 말라고 다 이렇게 그 병원마다 그러는데 그거 안 좋답니다. 예. 저같이 짜게 드세요.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짜고 매운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대신 물 많이 드시고 저는 새벽마다 따뜻한 물 일어나자마자 머그컵으로 2컵 마십니다. 어떤 데는 3컵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거 할 적에 하면서 한 반 잔 마시잖아요. 또 집에 가서 산에 가기 전에 또 한 잔 마십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서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참 좋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세요. 따뜻한 물. 그런 방지법 속에서 좀 이기고요.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핑계가 돼서 가뜩이나 잘 안 모여지는데 교회들이 위축되고 예배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대구 지방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거의 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연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연병이 왔는데 연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사 드리고 3일에 7만 명이 죽었는데 오늘 내가 모니터해 보니까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배도 더 죽었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는데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 드리고 나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려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예배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생명을 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도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려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지요. 지금 대구에 양순옥 권사님이 가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계속 사실 것이 아니라 아들네 갔는데 돌아오셔야 되는데 아무 연고 없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포에도 확진자가 걸렸는데 이성호 목사님, 이창규 사모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긴 우리 동네도 걸렸잖아요.
은평 성모병원에 거기 확진자가 생기고요. 일산 이마트에도 생겼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가실 때 마스크 하시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내 속에 면역성을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누가 길러주는 거 아니니까. 스스로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3번이나 연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어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러한 허황된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이시고, 그다음에 고라 족속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할 때 막 죽이시면서 나중에 연병으로 죽이시고, 그다음에 광야 끝 모압 평지에 와서 음행하고 그다음에 바알볼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섬길 때 하나님이 수만 명 또 마지막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여러 번 전염병으로 죽이시는데 다윗 시대에 제일 많이 죽이셨습니다. 7만 명이나 하루에 죽이셨거든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마지막에 임하는 재앙이고요. 벌써 10여 년 동안에 3차례나 큰 게 왔잖아요. 사스 왔죠. 메르스 왔죠. 뭐 에볼라인가 그것도 왔지만 별거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왔죠. 앞으로 더 빠른 주기 속에 올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드시 굳게 서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34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다 죽고 20세 이상이 이게 모세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확정해 준 사람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이 남아서 아직 거두어 가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가 오면은 모세는 3편의 설교를 마지막 전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땅이다. 너희의 지경이다. 너희가 거기에 거할 너희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 거기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서 우리에게 목초지 땅을 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지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서요. 어느 지파였어요? 루벤과 갓 지파, 2지파. 거기다가 이제 모세가 므낫세의 반 지파까지 플러스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나서 여기에 올 것이면 그렇게 허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싸움도 안 하고 여기에 남아있을 때면 그거는 허락 못한다.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가서 다 싸우고 자기에 머물겠다.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줍니다. 요단 동편.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9지파 반. 왜 9지파 반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을 나누어 주었어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구는 안 했지만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고, 그래서 9지파 반이 남았어요. 9지파 반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의 몇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인가요? 세 번째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이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이 갈렙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여분네의 아들 누구죠?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한 두 명, 유일한 한 명이 유일한 두 명. 60만 3,550명 중에서 딱 두 명만 하나님이 남기셔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인자고 한 사람은 늘 2인자예요. 자, 2인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1인자가 잘해주도록 서포트해야 되는 일입니다. 2인자가 1인자를 늘 노리고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갈렙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은 2인자의 역할을 너무 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자기하고 도끼는 객긴이지 뭐 똑같이 그렇게 다 하고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같이 다녀왔고, 그런데 누구는 같이 했는데 지도자고 누구는 그 밑에서 또 그냥 2인자가 돼야 되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뭐 뚝배기가 될 수도 있고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자기도 될 수, 이조백자도 되고 고려 청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2인자입니다. 근데 2인자에 해야 할 일이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반드시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1인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세컨이라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은비가 퍼스트고 다은이가 세컨이란 말이죠. 예. 세컨이 잘 받쳐줘야 퍼스트도 빛이 나는 거고 모든 오케스트라가 화음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갈렙은 너무너무 여호수아의 뒷바라지를 잘 해줍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대가 있는데 아무 지파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악지대고 거기에는 많은 거인들이 살아서 점령하기가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곳. 그런데 그때에 나이 많은 갈렙이, 그때 나이가 얼마라 그래요? 84세, 85세. 이 어르신이 노인이지 그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안 가고 좋은 땅 평지 달라 그랬는데 헤브론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린다고요. 그래서 헤브론을 가서 갈렙이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니까 거기 이제 갈렙 지파가 되잖아요. 갈렙 지파의 땅이 되잖아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돼요?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이죠.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이 도읍을 정하는데 수도 서울, 그러니까 수도를 정하는데 많은 땅을 제쳐놓고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그 산악지대. 갈렙의 공원이 크지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리고요. 그 후에 32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얼마나 갈렙이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2인자로서 지도자를 도와주고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쇼트트랙 할 때 보면은요, 얼마만큼 견제가 심한가 우리가 알잖아요. 경기할 때. 그런데 2인자가 딱 1인자를 막아주면서 뒤를 봐주면서 그렇게 하고 우승시키는 적이 많아요. 매스 스타트도 그렇고요. 빙상 경기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승훈이가 우승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2인자가 잘 도와주면은요 멋있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면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고 나하고 똑같은 당회원인데 뭐 맘먹지 뭐 이러면 그때부터는 파토 나는 거다. 깨지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똑같이 맘먹는 당회원이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에서 세우는 거고 장로는 당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모든 걸 거쳐서 하는 거고 장로님 평신도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조만식 장로인 것 같이 자기의 제자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자기가 가르친 제자 앞에 가서도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목회해 주세요. 이 정도가 돼야 멋있는.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이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력서 막 와서 접수해서 뽑지 말고 봐도 왔다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괜찮다.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우리 교회 오세요. 최대한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력서에 받아가지고 해보세요. 이거 내가 뽑은 사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 내가 모든 영권을 다 맡기고 엎드려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나에게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35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광야에서 더 갈 곳이 없어요. 모압 평지가 마지막이에요. 앞에는 요단강 건너편에는 무슨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묻겠습니다. 레인에게는 기업을 주었다, 주지 않았다? 안 준 거 확실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주려고 하는 거 어디 갔어요? 남잖아. 예? 예? 예. 요셉에게 한 지파를 더 주었어요. 한 지파를 더 주면 두 지파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장으로 해서 지파로 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만큼 큰 일을 한 거죠. 육신적인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는 요셉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하셨어요. 레위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성읍을 주었네요. 성읍. 레위인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는 계속 그냥 모세와 같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같이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을 친구 삼아 그러면서 성전 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게 하시고 가축을 길러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읍을 주십니다. 레위인에게. 분깃은 에리아, 지역은 이렇게 크게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처할 곳을 주었다.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민생고는 뭘로 해결했다? 성도들이 드린 11조로 그렇게 해결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7절 볼까요?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작게 받은 자에게서는 작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나.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성읍을 준 것은 각 지파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많이 받은 지파는 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좀 적게 내고 그렇게 했구나.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처할 것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성읍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저들이 레위인들이 거처하게 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모두 몇 개 있어요? 6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부지 중에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부지 중에 오바를 해서 이렇게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월남전이 한창일 때에 우리나라에서 맹호부대인가? 그거 훈련 시키는데요. 수류탄 던지기 투척 훈련을 시키는데 부하가 훈련하다가 여러분 수류탄은 이렇게 해서 핀을 뽑아가지고 뒤로 갔다가 쫙 던져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대가 쫙 던져야지 그쪽에 가서 폭발해야 되는 건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 부하가 하나, 둘, 탁 뒤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뒤에는 지휘관, 소대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폭파가 되잖아요. 뒤에 부대 소대원들이 다 있고 소대장이 있는데 그때 강제구라고 하는 중대장이네. 소대장인가? 소령으로 진급했으니까 대위 중대장이겠다. 중대장. 강제구라고 하는 그 강제구 대위가 지휘관이 그 수류탄을 안고 자기 가서 자폭했습니다. 딱 껴안고 산산조각이 났죠. 그 몸은. 그러나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몸을 던졌어요. 그 후에 강제군은 소령으로 진급했지만 사람은 없지요. 유명한 위대한 군인의 표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휘관이죠. 이게 리더입니다. 바로 리더. 그
이렇게 부지 중에 일이 잘못될 수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죄 중에서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대속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제사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데 누가 이게 죄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속건죄. 자꾸 잊어버려야 나는 또 자꾸 알려주지, 여러분들한테. 속죄죄는 내가 알고 이렇게 지은 죄예요. 알고 지은 죄가 뭐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제사장이 지으면, 족장이 지으면, 뭐 그냥 전체 회중이 지으면, 개인이 지으면 다 죄물이 달라요. 근데 속건죄는 똑같지만 모르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여기도 오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었다. 전에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한 사람들이 경찰이 체포하러 다니면은 숨는 도피성이 있어서요. 50 시대, 뭐 60, 50, 30, 50 막 이런 시대에는 주로 천주교, 명동 성당이 도피성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나 이런 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체포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는 거거든요. 교회는 근데 알길 우습게 알아서 막 쳐들어옵니다. 이놈들이. 우리 세문안교에서 그때 그냥 체육관 선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냥 막 그거 시위하는데요. 나가서 이제 시위문 낭독하고 종로 5가 기독교회관까지 촛불행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참고 교회로 그냥 막 쳐들어오고 취리탄 날리고. 저 그때 영광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5명이 거기 갔어. 뭐 총회적으로 다 나가서 한 거니까. 근데 취루탄이라는 걸 처음 제가 가스를 마셔봤는데요. 이야, 이거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냥 뭐 시국 성명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지 이게 아이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신문로에 그 상점 밑에 어디 문 열어놓은 데가 없나 했더니 게다가 샷터를 다 내렸어요. 시위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상점이니까 요만큼 문이 열렸더라고. 거기 기어 들어갔네요. 기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겠으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로 막 씻었어요. 그랬더니 더 따가운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로 하면 안 된대. 더 따가워가지고 취류탄을. 그런 경험도 있었네요. 야, 이게 뭐 세상에 이러한 도피처가, 그래서 교회는 도피처가 안 돼. 죄인들의. 이거 진정한 죄인들은 교회가 도피처가 돼서 오는 건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가나 봤더니 천주교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절간으로. 조계사. 종로이가 조계사로 탁 기어 들어가대. 거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잡아 체포돼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범죄자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도피처.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세고 서편에 세고 14절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이렇게 다 배려를 해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 수천 년 전에 다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것은 너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나는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친구다.
너의 남편이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36장 가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한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 주게 하셨은즉,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교통정리를 해 주신 건데 여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라보앗의 딸들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범죄에서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딸들만 남았어요. 그럼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딸들에게도 재산을, 분깃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너희들은 그럼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끼리 결혼해서 그 종족을 보존해라. 그리고 재산을, 유산을 상속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조상 지파의 종족, 자기 지파의 그 족속, 그 종족, 거기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남자가 있으면 남자 쭉 저기 될 텐데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 지파, 그것만 따라서 결혼을 해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다. 명령과 규례.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 39년이 끝납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 1년이 끝나고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여기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에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60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1820명 모자라는 60만 3550명.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여기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저쪽 뒤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쫙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복될 수 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말씀 전하고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이제나 마찬가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코로나19인지 뭔지 그것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능히 든든히 서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어느덧 저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는 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연병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들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며 많이 위축되어 갑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멸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 저들의 세력들을 하나님 다 쇠퇴시키고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기성교회에 와서 또 저들이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들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